먼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가장 먼저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저희 아버님께서 또 이곳 군산 평안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처음 이렇게 교회를 또 소개하고 하게 되었던 것은 2017년, 18년 즈음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사실 저는 군산 평안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동기생이었던 지금 이제 고영봉 전도사라고 또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또 동기가 있는데 동기에게 또 이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오랜 시간 또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데 한 3년 이렇게 있으면서 또 본인이 정말 큰 은혜를 또 입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고영봉 전도사를 잘 알지만 뭐 어떻게 뭔가를 막 추천하고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는 그런 이제 동기생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산에 지금 일 때문에 가게 되셨는데 또 군산이라고 해서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우리 군산 평안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또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제자화되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아버님께 또 교회로 찾아가서 또 등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버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잘 나아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문 목사님과 또 함께 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또 오늘 내려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올 때 또 같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사람도 아니지만 참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빚진 마음을 또 이렇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또 주님 또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조건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또 조금만 1년, 2년 해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속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또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이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런 쉼을 가지는데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었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이제 그 글을 써서 사람이 뒤에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데 적어서 이렇게 뒤로 들고 있으면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이제 내용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앞에 계신 그 동역자분이 그것을 맞추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제목을 보고 이 설명을 하는데 번뜩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말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돌려야 될 것, 이렇게 그냥 딱 말한 거예요. 정답이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예,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답을 이제 맞춰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돌려야 될 것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전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동안에 내가 생각해 왔고 또 가져왔던 그런 사고고 생각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분이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거고, 저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내 입술로 선포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신앙생활은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 왔는가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삶을 분리시켜 놓고 그냥 신앙은 신앙대로 또 삶은 삶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법륜 스님의 중문즉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또 그 법륜 스님의 구독자가 굉장히 많다. 100만 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법륜 스님의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법륜 스님에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일절 없었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만 쫙 보자 해서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보게 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것을 증문즉답을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실생활에서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본인이 다니던 회사의 과장님이었고 본인은 이제 그냥 회사 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상사였다가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대신 그 상사분은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성격 차이가 있어서 안 맞아요. 그래서 아내분은 뭐 예를 들면 빵 먹고 대충 그냥 식사하고 싶은데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내분이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아이고 밥돌이가 또 밥 달라고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밥 차리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한 달간 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법륜 스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직장 상사였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접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남편은 또 애기 같은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애기같이 또 돌봐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근데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걸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법륜 스님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심리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더 분석하고 싶어서 댓글을 봤습니다. 이 댓글에 무슨 내용이 있나 보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분이 이렇게 써놓은 댓글인데, 교회에 가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은 말씀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게 뭐 어쩌다고,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는 즐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한 가지 소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댓글 중에 한 가지가 또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뭐냐면, 야, 우리 법륜 스님 다 맞는 말 하시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네.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복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 법륜 스님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괜찮아 하고 들어주는 정도는 될지 몰라요. 그거는 이 심리학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좀 상담, 예수님 믿지 않는 상담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심리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편에서 생각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삶에 대하여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써놓은 그 댓글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맞는 말 하네. 근데 다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오늘 조병문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31년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간증하시는 것들을 짧은 시간 들었지만 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처음 뵀지만,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바로 오늘이 처음이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라면, 오늘 제가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진짜라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코드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건 뭐냐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그럴듯해 보여더라도 그 속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해내는 그런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로서는 그동안 할 수 없어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임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심이 이제는 모든 온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페루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가지만, 꼭 페루라고 하는 땅으로만 나아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실제적인 그 내용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고 잠들어있던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것은 군대에서였는데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나갔지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몸은 교회에 나가 있었지만 제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꼬박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에 저는 연기를 한 거죠.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서도 참 놀라운 것은 제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습관 때문에 교회는 나가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20년간 종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하고 군대를 들어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선임이 군종병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매주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전혀 그런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병이 군종병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늘아, 내가 보니까 나는 군종병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너는 군종병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네가 나 대신해서 그거 하면 좋겠어.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속인 거예요. 그분을 속인 거예요. 그분이 볼 때에는 제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만 속인 거죠. 여러분, 아마 그분은 저와 많이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겉모습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저랑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했다면 그분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가짜구나. 그런데 저는 가짜였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아, 그럼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아, 어머니, 제가 이 교회를 나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군종병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전 자신이 없다고. 저는 예수님 믿지도 않지 않냐고. 근데 어머니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일단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철저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그 군종병은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한 부서의 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장병들을 제가 어떻게 이 속여가면서 이끌어 가야겠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를 더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 군대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신앙 서적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이 30일 동안 하는 무슨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매주 그걸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그분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양심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거 조금만 더 가면 탄로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 속에 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 군종병 집체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군종병 집체 교육은 뭐냐면 이 오늘날 이제 수련회 같은 거예요. 4박 5일 동안에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거기 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째 지나고 3일째 될 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이 배우처럼 연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이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밤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숙소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새벽녘까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새벽 2시쯤 됐을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 이 집체교육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늘아 너 뭔가 좀 이상해. 야 하늘아 너 뭔가 좀 달라졌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전에 네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 안에 뜨거운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누구야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더니 1명 2명이 같이 가기 시작하더니 20명 30명이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대장님이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이셨거든요. 대대장님이 그걸 보고 이 중대는 뭔데 갑자기 이렇게 20-30명이 늘어났냐고. 그래가지고 너 오늘부터 대대군종병 하라는 거예요. 중대군종병이었다가 대대군종병이 그날로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대대군종병으로 세우시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안에서 약동하는 믿음이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선교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선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전을 품고 일단은 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선교사 100명 파송하는 게 뭔지 아냐고. 제가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한 사람당 이렇게 막 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내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이 재정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일단 제 마음속에 비전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비전이 임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더 이상 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줄 알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전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분명한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능률이 하나도 없었는데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적도 막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미국 유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일을 제가 항공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전문직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국 단기 선교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저에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제가 그 가운데 모든 이야기들이 길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미국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돼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바뀐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교를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목회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김해에서 제가 3년 동안 전임 사역자를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선교를 나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같이 저를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증을 주셔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올해 2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선교사 훈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원에서 7개월의 훈련이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지난 주에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네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려진 영혼에게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다른 것이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인 것이죠.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물론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 근데 멸망하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 해석해 보면은 is perishing.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뭐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은 이거 뭐냐면 날마다 내 영혼이 무너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그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생활이죠.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건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삶의 그런 순간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생기 있고 내 영혼이 생생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넉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제 차가 있고 제 차 옆에, 주차장입니다. 제 차 옆에 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 트럭에 앉아 있는 그 운전기사분이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무슨 상황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트럭은 출발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저쪽으로 와가지고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쭉 내렸죠. 근데 그분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와서 우물쭈물 하고 계시나? 근데 그분이 이제 차에 이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안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내렸죠. 그리고 제 차는 이제 모닝인데 그걸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쭉 훑어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범퍼 쪽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앞전의 상황을. 근데 그러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던 트럭 기사가 갑자기 트럭에서 내리더니 그분도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출발을 하려고 모르는 척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하필이면 그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게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내려야겠다 싶어서 내려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 전화번호를 받았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고. 저도 이런 상황이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의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 보험회사랑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그분이 연락이 오시게 된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제가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되냐고. 이게 저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할증이 되는 거죠. 본인의 보험비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그게 손해가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한 20만 원 주고 그냥 괜찮게 지나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딱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넉넉히 매달마다 월급이 꽂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20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분이 잘못해서 그분이 이제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님이 그거 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네가 그걸 눈 감아주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문자로 저 20만 원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10만 원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 이것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면 가까운 주변에 또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답장이 뭐라고 왔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동을 하죠. 왜 감동을 합니까?
20만 원 안 내도 됐으니까요. 자기 생각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뭐 그런 것들이 작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는 십자가를 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뭐냐면, 네가 나 따르고 싶냐? 너 나 따라서 제자로 살고 싶냐?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됨 속에서 주님,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값진지 아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희생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이 온 만방에 선포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곳 가운데, 마귀가 깃발을 꽂고 빼앗겨져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깃발을 뽑아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제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라고.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창립 31주년인데 선교 31주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시작부터 우리는 선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양육하시고 세워가신다고 하실 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 스승은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스승, 많은 그냥 말 잘하고 가르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보니 거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영적 아비들이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왔고, 우리 평안교회를 보는데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해보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교제해봤을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31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녹아져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사실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까지에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어지는 게 없다면 말만 잘하는 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의 말이 그분의 삶과 틀리지 않아, 저것은 저분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라왔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클릭이 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제자였습니다. 제자. 예수님 원하시는 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제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드려진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다면 주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하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책을 보는데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요즘에는 벽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벽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벽돌들이 막 쌓여져 가는 그런 교회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벽돌들 훔쳐갈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벽돌이기 때문에 그 벽돌을 탐내고 와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이것을 늘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져 가겠습니까? 벽돌들만 많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당장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심장들이 심겨져 있어서 여러분 그 안으로부터 생기가 돋아나서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온전히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이거는 누가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일합니까?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빼앗아갈까, 도둑질할까, 좀 떨어져 나가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벽돌들만 쌓여진 교회는 서로 간의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가 시간이 빼앗겨가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한층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님의 기점으로 인하여서 기준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었을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서 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게 되면 뭘 먹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점점 나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뎌져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뎌지고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심령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지금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어제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못된 놈 그렇죠. 육신은 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정욕, 탐심,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음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월적인 마음,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못하는 걸 볼 때는 나의 마음의 열등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거는 나의 육신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토에 나를 근거해서 세워주시고, 부활의 영토에서 나는 이제는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들 속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편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찢기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게 그럴 만큼이나 못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서 아니라고 한다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아는 것이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또 나는 여기서 넘어졌지? 왜 또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샘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 속에서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걸어가면서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자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 안에 숨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 그 뒤에 날개 그늘 안에 감춰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생기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에 사로잡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억지로 우리가 근근히 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도 그 살아있는 주님을 느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눈을 떴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몸, 사실 우리는 그 전날에도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겸손히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눈을 뜨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오늘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생기 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날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고 오늘 하루만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많습니까?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면서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당장 우리가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모르는데도 그 일을 생각하며 부담에 짓눌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날마다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하루만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새롭게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못 이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면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에녹이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65세에 이 에녹이 주님을 만나고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65세에 에녹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300년이 될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969세까지 살았다고 한들,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몇 세를 살았더라, 몇 세 살고 몇 명의 아들 낳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제대로 가는 걸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야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루하루 되어져 갈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는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른 채 사람들이 볼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요셉이 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종으로,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총리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살이를 13년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월들 속에서 요셉에게 형성되어져 갔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봐요. 요셉은 아버지도 알아보고 형들도 다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 앞에서 또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살아왔던 삶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다. 물론 종되고 그리고 감옥살이 하는 그 세월들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는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있던 곳에 그 바로 왕도 그리고 또 보디발도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더라. 이 형들은 늘 세상을 먹고 마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차만별인데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날마다 세상에서 세상을 먹고 마시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확실하게 하라. 만약에 미지근하고 더우면은 내가 입에서 토해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페루로 가게 되어지지만 페루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먼저 저는 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지가 이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어떤,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안 가지면 범사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 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불가분리의 법칙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데 전심을 다한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둘째를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말이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줍지 않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완전히 들여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완전히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핑계를 왜 대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그때부터는 고민될 게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병문 목사님께서도 개척 31주년 저희 어머니께서 아까 식사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랬는데 목사님, 고생 안 했습니다. 고생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이 없으셨겠냐마는 말입니다. 여러 많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들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매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고하고 목사님이 짊어지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롤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부터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 못 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 것,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돼요.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그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사역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네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점검하고 돌아가서 그것부터 하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둘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도 페루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것을 점검하며 제 마음속에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항아리 안에 그 꺼지지 않았던 불처럼 말입니다. 그 불이 제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눈이 멀어서 주님과 함께 페루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식구님들께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